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쳐서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찬송가 90장 찬송하겠습니다. 9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살면서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 따라 살면서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배우고 주님 감사하고 주님 인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가장 지혜롭고 복 있는 길을 걷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5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한번 의미를 생각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을 이끌어갖고 에덴 동산에 두사, 우리 현실을 두사, 그죠? 그것을 현실을 어떻게 하죠?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현실을 다스리고 지키려고 하면은 먼저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것 같이, 그죠? 그 다음에 오늘은 둘째 본문은 신명기 1장 2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구약성경 260쪽.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안에서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여기까지. 예. 한번 30절 한 30절만 또 외워봅시다. 시작.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죠? 오늘 우리는 계속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이번 맥추 감사절이니까 맥추는 보리의 추수를 맥추, 보리를 맥추랍니다. 보리 맥자. 보리를 추수한다 해서 보리 추수, 그지? 보리의 추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 만에 십계명을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신 감사.
말씀을 주신 감사, 인도를 주신 감사를 하는 절기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에 대해서 하나님 현실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 봅시다. 하나님 인도를 세 가지로 하시죠. 시작. 현실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 우리는 그래서 일단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일단 하나님께서 그 사람 대표가 아담이니까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끌어 갖고 하나님이 창설한 에덴 동산, 그 8절 에덴 동산을 창설하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현실을 창조했습니다. 창조해서 거기를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우리 개개인의 현실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시다. 저는 어느 시간 깨닫게 나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힘써 만들어 줬다. 야, 감사하다.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 어디 영화 세트장에 가면은 그 영화 세트 한 장을 찍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잖아요. 그죠? 그거 만드는데 우리 힘드는데 우리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다. 힘이 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부모가 자식 하나하나 해주기 위해서 힘들어서 해주지, 뭐, 나머지 힘들다고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니까. 그분 힘을 들여서 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 알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그래서 그분이 나를 주님이 개별 맞춤으로 해서 단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자식이 여럿 있으면 개별로 합니까? 단체로 합니까? 개별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항상 조심할 거는 대중적으로 막 전체를 훅 이렇게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맞춰서 살라고 합니다. 저도. 어린 사람은, 신앙이 어린 사람에 맞춰서 키워야 되고, 장성한 사람에 맞춰서 키워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현실을 만들어 주시고 또 거기서 성령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으로 인도받아야 되는 게 이게 신령한 사람들은 우리 중생은 됐는데 중생된 사람들이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인도가 내 영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받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전혀 중생된 내 영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여태까지 습관대로 인간에게 들은 대로만 살아가는 게 그게 성령 인도를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배운다는 게 굉장히 너무 아름답고 귀한 일로 봐요. 예배 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해 겸손히 배우고 나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들 선생님 앞에서 고를 때는 좀 대드는 것도 없어. 조금 그때 순진하게 배워. 그지? 그 아름다운 일이잖아. 하나하나 배우고 조금 커가면 이게 지가 안다고 이제 또 뭐 별짓을 다 하고 있잖아. 그지?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 배울 수 있다는 예배가 하나님께 배우는 것도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울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아프가니스탄에 가니까 여자들 그 극단주의 이슬람 그래도 여자들은 배우면 안 돼. 무식해야 돼. 무식해야 돼. 그리고 여자 배우면 안 돼. 근데 그 여자들이 배우고 싶어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 사람들은. 그지? 우리 조선시대 때도 조선 중기 이후로는 여자들은 배우면 안 된다고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유교는 종교면서 철학이거든. 근데 거기서 여자들은 배우면 안 된대. 무식해야 된대. 참, 그건 정말 잘못됐죠. 그죠? 여자는 애만 낳으면 된대. 요즘 생각으로 하면 너무 잘못된 생각이잖아.
탈레반들도 저 극단주의 사람들은 그래 된 거야, 보니까. 근데 사람이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세상도 배워야 되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 모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누구한테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해. 하나님 앞에 우리 직접 배운다는 게 얼마나, 지금 우리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배운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배운다는 거를 딱 머무르면 가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배우는 것밖에 안 돼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배운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같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배움을 받으려고 하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배운다는 거, 그게 인도받는 순서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현실을 만들어줬지만은 또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오늘 배워야지. 안 배우면 몰라.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이런 소원을 갖고 계시구나. 또 지금도 이렇게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자꾸 하나님이 뭐를 나를 위해서 하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 살면 벌써 그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건 내가 복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배워서 아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배워야 됩니다. 쓸데없는 거는 배우고 하나님과 말씀을 안 배우는 사람은 미련한 거야, 우리가. 그래서 오늘 현실 에덴전산 창설하시고 거기다 우리를 두시고 그러면서 자꾸 가르치면서 이 세상이라는 현실을 너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것을 다스리고 지켜라. 이 거대한 세상과 현실을 어떻게 다스려 지키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럼 누구를 힘입어 갖고 되는 거죠? 하나님을 힘입어 가지고 살면은 이 세상에 내가 그분의 지혜를 받아서 그분의 능력을 받아 살면 세상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거로 내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주님과 깨나 자나 깨나 주님 내게 대한 기뻐하는 뜻이 뭔가 찾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9절 이인자시찬 외워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9절. 네? 떠나든지 가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죠. 그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복 있는 길을 걷는 걸 주님 기뻐하시잖아.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돼 보세요. 자식이 자기가 복 있는 길을 걸을 생각하고 배우면 제일 기쁘겠죠. 부모가 그지? 하나님이 내가 복 있는 길을 걸으라는 걸 딱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막 사는 걸 부모의 원하는 뜻대로 내가 부모가 이렇게 하면서 가기를 원한다 하는 거는 부모는 내가 복 있는 길을 가는 거를 좋아서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거는 당신의 욕심을 이루어줘서 기쁜 게 아니라 당신의 그 욕심은 내가 잘 되는 걸, 영육이 잘 되는 걸 바라는 욕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내가 영육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미련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닌 이 자기대로 하는 뜻은 그게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라. 이걸 꼭 기대하게 돼. 인간이 자기 뜻대로 하는 거는 자기가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따라 내가 가는 게 내가 영육이 잘 되는 길이에요. 이걸 꼭 확실히 믿고 가야 돼. 확실히. 그렇다고? 아니지. 내가 욕심대로 하는데도 내가 나를 위할 수 있지. 꼭 하나님 말씀대로야 나를 위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앞에 부분에 과학에 대해서, 인체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그렇게 모든 걸, 그 광대한 거를 그렇게 세밀히 톡톡톡톡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예정 안에 우리가 딱 다 들어있는 거야. 그분의 주권의 능력 안에 다 들어있어. 우리 그 과학만 그렇고 과학도 큰 테두리만 그렇고 작은 테두리는 내가 생각하는데 달리 달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독교 안에도 이렇게 뭐냐면 참 인본 그 협동서 주님이 큰 테두리는 하지만 나머지는 내가 하는 거다. 이게 무슨 주의냐면 장로교 안에서 좀 이단적 갈미난주의. 주님이 큰 테두리는 하지만 작은 거는 우리가 하는 거다 하는 게 뭐죠? 그게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신 하나님과 사람이 협동해서 한다는 제. 자, 우리는 협동 어떻게 좀 이해될 만하잖아요, 그죠? 근데 알고 보면은 협동이 아니라 뭐죠? 전적 칼빈은 전적 주권의 순종이잖아요, 그죠? 근데 알고 보면 사람이 제가 어떤 지정학 과학자들이나 역사학자를 보면 인간이 특히 지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은 지리를 공부하는 사람을 보면 인간이 거의 그 자연 환경에 매여서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지 자연 환경을 넘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냐. 그리고 사람들이 문화가 다 그 지리에 따라 달라지고 그렇지. 어? 음식도 그 지역에서 나는 거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것 따라 모든 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사회 제도야, 제도. 제도가 중요한 건 우리나라 남북한을 보면 똑같은 그 비슷한 환경인데 공산주의 체제하고 저 삼민주의 체제가 있으니까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달라지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체제도 누가 만들어서 그 살게 했죠? 공산주의도 원래는 북한에 더 기독교들이 많았는데, 그죠? 어느새 하나님이 또 공산화 시켜버리니까, 그죠?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연 환경도 주님 만들어 주시고 또 그 체제도 주님 만들어 주시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에 자연 환경하고 체제가 우리 큰 테두리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뭐 하지? 북한 사람들이 그 체제 밖에 나가서 뭘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자, 그러니까 좀 넓은 범위 보면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잘났든 못났든 간에. 그지? 근데 우리는 또 더 세밀히 가면은 세밀히 또 우리 안에 들어가면 그것도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나게 하는 거. 또 김영미 집사님이 김시영 집사님 결혼한 거. 또 그런데 자녀를 낳은 거. 다 이런 게 다 하나님의 그 주권 개별 섭리 안에서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거기 현실에 맞춰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 거지. 어? 어? 내가 주체적으로 벌써 알아갖고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김시영 만나서 결혼해야 되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누구 낳고 이렇게 다 계획을 했어요? 어? 예? 아, 몰랐는데 그렇게 됐고 됐지, 그지? 근데 겉으로 보면 내가 결정한 것 같은데도 사실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 따라서 한 거야. 그죠? 그죠? 저는 인간의 지구상에 생명을 가진 하나가 태어날 때 여러분들은 그 과학적으로 해보면 내가 아까 중력의 세기가 너무 세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돼서 같은 몸에 보세요. 살점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생각해 볼 때 살이 붙어 있다는 게 신기한 거야. 어떨 때는 물건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신기한 거야. 이게 후루룩 불로 떼버리면 이게 막 이거 타면 태워가지고 이게 기체로 막 흩어지잖아. 그죠? 에너지가 여기 에너지를 가해버리면 다 불타갖고 이게 다 형체가 없어지고 후루룩 없어지는 거야. 근데 어떤 힘이 작용하니까 또 모아갖고 요렇게 지금 모아서 기체가 안 되고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거. 이게 참 신기한 거야, 이게. 물건 따라 만들어지기도 하고. 우리 우주를 배우면, 뭐, 아니, 온유야. 우주에 나가면 그 성운이라고 있잖아. 구름 문자 같이.
가스로만 우리말은 가스 같은 것 지금 수증기 같은 이 가스로만 가득 찬 물체가 이렇게 있는 게 성운이야 성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밟아지고 서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우주에 구성되는 게 보면은 성운으로 된 게 더 많아. 어떤 거는 모여가지고 고체같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고체보다 더 조금 밀접한 게 액체고, 그렇지? 그 온도에 따라서 고체도 되고, 고체에 더 불을 가하면 액체가 되고, 더 불을 가하면 뭐가 되죠? 기체가 되잖아. 물이 자보자. 물 형태가 얼음, 그 다음 물, 수증기. 뭐의 차이야? 뭐 차이야? 에너지가 가해지는 이제 차라서 에너지가 많이 가해지면 뭐가 돼? 얼음이 뭐가 돼요? 물이 되고, 물이 더 불을 끓이면 어떻게 돼? 수증 기체가 되잖아. 이 형체가 달라지잖아. 그지? 물이 대표적인 게 물이 대표. 그런 거 딱 보면, 참. 우리가 하나님의 신기한 속에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뭐 잘났다고 저는 과학을 생각해 봐도 그렇고 사회 시스템을 생각해 봐도 그렇고 역사를 생각해 봐도 사람이 잘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저는 인생에 한번 세상에 왔으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성공하고 가야지. 그게 이 땅에 사는 최고의 목적이야. 내 마음대로 참 수많은 세상에 영웅이라는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죽음 앞에 다 무의미하게 세상을 떠나버려. 아무리 어떤 영웅도 병이 오면 죽어야 돼. 그죠? 알렉산더 같은데 30몇 살에 죽어버렸어. 진시황도 50몇 살에 저보다 오래 못 살았어. 50몇 살에 죽었어. 근데 뭐 갖고 왔어? 아무것도 못 갖고 왔지.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 주어진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앞에 갈 나로서 뭐가 제일 성공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너 잘 살았다. 그래 그 잘 사는 게 뭐 하나님을 잘 배워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간 게 잘 사는 거야. 알겠지? 앞으로 영원히 그분과 살아야 되니까. 땅에 아무리 취해도 어떻게 두고 와야 되잖아. 그치? 명예도 돈부터 다 두고 와야지. 기억도 안 해. 얼마 쓰게 되면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인도라는 게 인도를 받고 사는 게 하나님 인도를 받고 사는 게 굉장한 축복이고 또 이게 엄청난 성공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돈 좀 몇 개 가졌다고 좋은 집 하나 가졌다고 직장 가졌다 큰 소리 뻥뻥 치고 살다가 늙어가고 죽어가고 인생이 그러니까 알렉산더나 뭐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르고 가는 사람은 인생이 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 저는 요즘 들어서 누구고 애플의 창업자 누구지? 잡스가 죽을 때 쓴 글을 보고 죽기 전에 그 췌장암으로 죽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의료계에 푸른 불빛이 번쩍번쩍하면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걸 썼는데 인생이 너무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그지? 허무한 거야. 죽음 앞에. 그 사람은 무슨 정식 치료 받으면 살았을겠다. 그 사람들이 고집이 있어갖고 무슨 자연치료약을 썼던가. 그런데 그게 더 빨리 죽게 된 거야. 자기들 돈이 많다고 다른 치료법을 썼어.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선에 가면 그렇게 무령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제일 무료하고 무죄한다는 게 어떤데 인간이 한계 우리 각각에 보면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려움이 염려 정도, 어떨 때는 더 나간 근심 걱정 정도, 나중에 큰 절망의 정도, 나중엔 병이들 아픔 너무너무 아파서 고통당할 정도. 그죠? 그게 인간의 한계잖아. 그죠? 제일 염려부터 시작이잖아요. 그죠? 그런 인간이야, 인간.
그런 인간이 그러면 염려부터 걱정, 근심에서 절망에서 그 고통에 거기서 빠지는 이걸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얼른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잖아. 우리 병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로 병 고침 받으라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 병을 고쳐도 또 나중에 병들어 죽어야 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배우는 거야, 우리가. 그지? 하나님을 배워서 잠시 그 병도 낫는 거야. 낫고 나면은 하나님을 알게 돼. 그 병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통해서 병의 일에 뭐의 한계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한 명이 복을 줘가지고 죽기 전에 인간이 살아가는 거 뭐 너무 허무한 거야. 그럼 인간의 참 가치 있는 인생이 뭘까? 이래 한번 생각도 해보고 이런 사람 더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렇죠? 대부분 사람은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냥 사는 게 병들어 힘드니까 살려달라고 하고 근본적으로 깊이 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생각은 깊이 안 해봐. 왜 인생이 왜 살아야 되는지 또 왜 고통을 당하는지 이런 걸 생각도 안 해봐. 그냥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어려움 그것만 면해보려고 바둥바둥 되는 거야. 하나님을 좀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가는 거고 없는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보고 인간의 어떤 의술을 다 동원해서 노력해보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 고통 잠깐 면해보려고 그래. 면해서 나았다 해도 혹시 또 조금 살다가 또 죽어야 돼. 그지? 영원히. 그런 걸 볼 때 누가 가장 지혜롭게 살고 누가 가장 보이게 세상은 그런 잠깐 다 지나가도록 만들어 놨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는 사람이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를 한 사람이니까 세상 떠나서 하늘나라 가서 살 준비를 한 사람이니까 가장 보이게 된 거야. 보이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인도를 감사하면서 현실 어려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내가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좋은 인도야.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니까 또 평안도 주는 것이지, 그죠? 어떨 때는 평안할 때만 좋은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큰 기업들도 평안할 때가 제일 위기라고 합니다. 평안할 때 다음을 준비 안 하면은 망한대. 그래서 모든 요즘에 제일 큰 기업들이 항상 지금 어디지 삼성이나 하이닉스 잘 나가잖아요, 그죠? 지금 다음 먹거리를 준비 안 하면 그 회사는 망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됐다, 빨리 돈 보자. 지금 여기 만족하면 그 회사는 100% 망한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다음 먹거리를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있어 해야지 그나마 다음 또 순서를 갈 수가 있다 이거야. 알겠지? 요즘 그런 시대입니다. 자, 잘난 큰 기업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세상. 오늘 우리도 김영미 평하다. 좋다. 오늘 좀 어디 놀러 가고 오늘 좀 이래야 돼. 내일의 하나님 뜻이 뭐지?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기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기름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오늘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막 허리도 딱 풀어놓고 살아보자 이래야 되겠어. 예? 허리띠 풀어놓고 살면 지금 김영미 지사님 정도 같으면 뭔가 불안할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그지? 그 내일 그대로 딱 어려움이 탁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한 대 정신 나라고 한다 딱 때려주는 게 온단 말이야. 그렇지? 응? 근데 지금이라도 기름 준비하면서 내일을 준비하고 살면은 준비했기 때문에 마음이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마음이 어느 정도 편합니다. 힘은 쓰는데 마음은 편합니다. 그렇죠? 또 내일 되면 준비하던 현실이 와서 그래 힘 들여서 또 그걸 하는데 준비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렇지? 항상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힘은 쓰지만 주님 안에서 편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뭐가요? 마음이. 그렇죠? 근데 자기 신앙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놓고도 안 하니까 그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그죠? 편하지 않고. 또 더 무지한 사람들은 왜 고통을 당하면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서 왜 힘든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제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야. 근데 고통을 당하는데 왜 고통당하는지도 모르고 끙끙대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 여러분들은 이래 고통당하면 이제 하나님 왜 이럴까? 이제 찾을 수 있으니 그나마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이제 안 좋아해? 왜 어려움 당하면 옛날 믿음을 당하면 이게 무슨 짓이야? 왜 이런 거야? 원인도 모르고 힘들어 막 안 되니까 괜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원망이 나오고 주변 사람 힘들게 하잖아. 그죠? 그죠? 근데 지금은 왜 이래 어렵지? 그나마 하나님 그 찾을 수가 있잖아요. 찾을 수가 있지, 그지? 김영 안 그래? 찾을 수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눌려서 짜증이나 나고 해결책도 없고 막 그냥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그냥 짜증이나 나고 이런 게 좋겠어. 그래. 우리 하나님 인도를 받는다 이래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는 2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앞에 하나님 인도 현실을 딱 갔는데 뭐 두려울 수 있는 그 가나안의 사람들 보니까 성탄꾼들이 와서 보니까 뭐라고 성벽도 높고 또 아주 힘이 장대한 사람들아. 그거 가서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전부 다 28절에 보니까 낙심케 해서 그들이 이제 울면서 울었다는 말을 또 있지 보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잖아, 그렇죠? 앞에 현실을 보니까 자기보다도 강하다고 뭐하다 하니까 다 인간이 자기가 하려니까 두려워 떠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님이 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내가 너희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서 목전에 싸우신 것을 다 봤지. 앞으로도 다 내가 계속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거니까 너희들이 직접 싸우는 게 아니야. 애굽에서도 내가 싸워줬잖아.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사람들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자, 여러분들 좀 이렇게 편안한 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실 거라 믿으니까 평안하지. 내가 직접 싸운다면 전부 다 두려워 벌벌 떨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거대한 세상 내가 혼자 못 저도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넌 한 사람도 설득을 할 수 없어, 제가요. 우리 이용녀도 뭐라면 지가 잘났다고 그렇지만 들어 먹지도 않아. 신하자 쌤도 어떨 때 보면 얌전한 것 같아도 지 고집이 엄청 세. 안 들어보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응? 근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할게. 넌 따라 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선 모세를 먼저 만드는 거야. 그 다음 모세를 통해서 또 그런 사람들을 한둘 만들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이 세상을 앞으로 또 남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만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신하이 쌤 두려움이 많아요? 별로 약간 조금만 두려워요. 아예 두려움 없을 정도로 믿음이 좋지요. 약간은 있어요. 근데 예수 안 믿었을 때 비하면 엄청 편안하지. 응? 그치. 우리 김영미 집사님도 믿음이 없다면 맨날 놀래가지고 눈물 뚝뚝 떨어뜨리고 그렇지 할 거 아닌가 싶어. 근데 지금은 요즘 하는 거 보면 엄청 똑똑하더라. 하나님을 믿어갖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똑부러지게 똑똑똑똑 이렇게 사는 것 같아. 지금 하는 거 전에하고 좀 많이 달라. 전에 시집 와서 처음 볼 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만나면 금방 놀래고 막 이래 피동받아. 근데 지금 잘 피동 안 받아. 집사님 옛날 피동 많이 받았죠. 근데 지금 그만큼 피동 안 받는 거 확실히 좀 차이는 있지. 예? 그때는 현실을 봐도 막 피동 받아 두려워하고 막 그랬잖아. 근데 지금 그만큼 약간은 두렵지만 그렇게 두려워서 막 놀라고 그럴 정도는 아니지. 그만큼 현실이 달라진 게 자기가 그만큼 달라진 거야. 알겠지? 달라진 거야. 첫 번째가 어린 믿음은 벌써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야. 그죠? 현실을 따면. 앞으로 이런 현실 두렵잖아. 그죠? 지금 AI 시대가 돼서도 두 가지 있다. 많은 사람들이 AI 시대가 되면은 직장에 도로록 다 떨어진대. 일자리가 없어진대. 그게 맞을까? 근데 그렇지 않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 잠시는 몇 년은 그럴 수 있어도
이 AI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많이 늘어서 또 거기에 맞는 일자리가 생기는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몇 년은 공백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니까 두려워 안 해도 돼. 미리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리.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미리 두려워하지 말고 또 이 AI 시대에 맞도록 거기에 맞도록 적당히 공부하고 또 그걸 이용하려고 하면은 또 살아간다. 이 AI 시대가 또 잘 사용하는 사람, 미리 준비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더 부유하게 되고 AI를 준비 안 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난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봐도 앞에 인터넷이랑 스마트폰 시대보다 더 많이 변하긴 변할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써봐도, 야, 이거 굉장하다. 이게 생산성,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에도 엄청나게 빨리 전략을 만들 수 있고, 뭐 신약 같은 거 개발할 때도 10년을 걸리던 게 1년 만에 막 여러 가지로 탁 빨리 1년 만에 10년을 걸리 1년 만에 딱 그 AI 약에 대한 이걸 찾고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보니까 우선 신약 제조하면 10년, 20년 걸리거든요.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또 물건을 만드는데도 비행기가 이래 뜨는데도 뭐 다른 나라를 보면 20년, 뭐 25년 걸렸다. 한국은 지금 7, 8년에 만드는데 그게 알고 보면 이 사람들도 그동안 AI를 활용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응? 지금 AI만큼 안 돼. 과거에 이 기초적인 AI도 사용해서 이렇게 만든 거야 보니까. 응? 실패를 미리 딱 해보고 또 한 번 해보고 또 하고 엄청 시간 걸리잖아. 근데 이거를 주로 그 안에서 해보니까 엄청 빨라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AI를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의 차이가 엄청 차이가 나는 거야. 두렵다고 옛날부터 이거 두렵다고 이거 안 쓴다는 사람 안 쓰는 사람이 있어 결국은 다 쓰게 돼 있어. 쓰게 돼 있잖아. 쓰면서도 이거 잘 활용하는 사람은 너무 좋잖아. 그치? 그치? 응? 저는 이제 이걸 사용해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회계도 우리 집사님이 하지만 또 내가 이걸 보고하고 이 회계를 여러 개 공회계도 있고 뭐도 선언교회도 있고 많이 근데 전 머리가 안 아파. 이거로 다 엑셀로 전부 다 따라 해놓으니까 이론도 안 틀려. 이론도 안 틀려. 응? 그러니까 일이 다른 사람 10배를 한다. 10배를 같은 거라도. 그지? 응? 응. 뭐까지 하는 줄 알아? 우리 이용료 가계부까지 해주고 있어요, 제가. 김영미 집사님, 제가 그 구역 식구 가계부까지 해주고 있대도, 엑셀로. 그걸 사용하니까 그래. 편한 거야, 편한 거.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용료가 그나마, 이거, 이체는 잘해. 이체. 그러니까 좀 편하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AI도 하나님이 그 시대에 딱 쓰게 하려고 샘 올트만을 통해서 딱 시작시킨 거야. 근데 그렇게 될 줄은 몰랐던 거야, 본인들도. 그렇지? 근데 써보니까 미국 정부, 중국 정부, 이거 안 하고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막 전 나라 국가 힘을 중국도 미국도 막 1, 2년에 다 그 AI 전쟁을 막 하고 야단이야. 근데 그 바람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준비가 좀 됐어. 미국의 AI 거기에는 한국이 딱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또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나라 국가들한테는 큰 소리 뻥뻥뻥뻥 치면서 이재명한테는 큰 소리 안 치더라고. 배 좀 요번에만 우리 군함 열청 빨리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요번에도 또 한 번 더 부탁, 열심히 만들어 주겠습니다. 한국이 자기한테 필요하니까 조금 유럽 나라 사람들한테 정상한테 큰 소리 치는데 조금 유명이 잘나서 한국이 필요하니까 조금 좀 겸손하게 하는 거야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다 그렇다네 보니까 그건 누가 만든 하나님 그래 만들어 놓은 거야 알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금 1년째 하고 있는데 아마 밖에 나가면 너무 기분이 좋고
한국에 오면 힘들고 그럴 것 같아. 밖에 나가면 한국 대통령으로 엄청 대우를 많이 받거든. 근데 국내에 오면 국내 정치 때문에 힘들거든. 그러니까. 자,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우리가 저는 이 현실을 내가 현실에 인간이 한다는 거 아니라는 걸 알고 꼭 어제 나는 오늘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앞서서 지금 모든 이끌어 앞서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현실을 만들어가고 다 쌓아주신다 했습니다. 우리 따라가면 돼. 따라가면 앞에 여러 가지 현실 또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시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해요? 31절에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 하는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힘들 때는 우리를 또 안고 가신대. 안고 하나님 나를 안고 가신대요. 참 이거 믿으니까 편하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받은 증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 증거가 있는 신앙생활에 나가면 땅에서 얼마나 편안하고 감사하고 힘이 있어요, 그죠? 증거가 없으면 그렇게 못해. 주님이 나와 함께 했던 증거가 없으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죠? 편안할 수가 없지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벌써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현실을 두려워한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 인도를 내가 못 받고 있다는 소리. 하나님의 그 인도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고 또 그동안 그런 경험이 별로 없었다는 거야. 이제 한 단계 또 높여서 또 더 어려움이 오면 또 그동안 함께 했던 하나님과 인도했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더 믿음이 더 자라고 또 자라가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33절에 보면 또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마주고 찾으시고 32절 이렇게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도를 믿지를 아니했대. 자, 신하에서 또 믿지 이래 했는데 안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아, 믿고 있어야지. 대답을 못하면 벌써 지는 거다, 그게. 응? 그래서 제일 소설로 들어. 현실의 인도가 있고 성령 인도가 있고 말씀의 인도가 있고 일단 하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정말 하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정신이 바짝 들어서 오늘도 예배,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들을 받는 사람 성경에 바로 딱 깨닫게 돼. 또 말씀을 들을 때도 목사님 말씀이 그렇구나. 성령이 직접 가르쳐 줘가지고 그렇구나. 뭘 알게 돼. 알면서 믿는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보고 너희는 모르는 것을 믿고 우리는 아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구원이 유대인 아는 데서부터 나온다 했잖아요. 아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되지 모르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배워야 돼요? 말씀을 잘 배우는데 그것도 내가 배워도 하나님께 가르쳐 줘서 배우는 사람 돼야 돼.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고 그죠? 마음을 열어서 배우게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그게 시편을 비해서도 나오지만은 루디아란 여인이 바울의 말을 알아듣도록 그 마음을 열어줬다 했잖아, 그죠? 오늘도 여러분들 성령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건 그 일밖에 없어요. 저도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백모산에 앞으로 이끌어 그 말씀 받게 했잖아요. 내가 알아서 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같지만 그 앞에 길을 열어준 사람 또 다르잖아. 또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셨잖아. 열어주실 때, 내가 잘나서 열었다. 처음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잠깐은.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아닌 거를 깨우치려고 내가 한참 어두워지는 거야, 한때. 이거 어두워지는데, 기도 딱 하루 했다가 딱 열리면, 또 그러면 되잖아. 어두웠을 때 엄청 애를 써서 찾았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는 일 굉장히 귀한 거구나 해서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인자 입사님, 며칠 만에 되면 안 돼. 알겠지? 뭐든 좀 다시 찾고 영감을 찾을 때 애를 빠덩빠덩 태워서 해야 돼. 알겠죠? 예? 그렇게 해야 그 귀한 줄 알거든요. 그죠? 귀한 줄 알아. 어두워질 때 금방, 회개 딱 하루 만에 탁 돌아오면 여러분 귀한 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바둥바둥 애를 썼는데 이영도 목사님 같이 애를 바둑 썼는데
어느 그 하나님 원하는 그 양이 차니까 벌써 주님 와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양이 차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응? 응. 그래서 말씀이 그래서 저는 말씀 깨닫는 게 신기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깨닫고 내가 잘 뺐다. 아니, 내가 그 깨달아지면 야 신기하다. 누가 깨닫게 했다고? 예?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깨달은 거 아닙니다. 누가 깨닫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설교하는 것도 신기한 겁니다. 저는 이래 보면은. 근데 듣는 사람 중에 깨닫는 사람들 보면 신기한 거야. 내가 김영미를 설득한 게 아니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거야. 야, 신기하다. 똑같은 걸 또 하나도 귀에 전혀 안 들어온 사람도 있는 거야. 그 안에 보면. 그지? 야, 하나님 저 사람 열어주셨네. 저는 꼭 요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어릴 때는 몰라갖고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내 의직하고 하려고 하니까 열어줬다. 이래 생각했는데 지나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은혜를 줘서 열어준 거예요. 은혜를 줘서. 겸손한 자에게 열어주시고 교만한 자는 안 열어주십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살아보면 점점 두려움이 없어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다윗의 시편 40편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럴 때, 그지? 그럴 때 그 여호와를 바라라. 이럴수록 그 얼굴에 도우심이 내가 오히려 찬송하게 된다. 그럴 때 봐라. 아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된다. 벌써 너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이래 된 거다. 하나님 앞에 가면 된다. 그 경험이 있잖아. 그죠? 그리고 또 10편, 23편의 경험. 자기가 목자로서 양을 쳐봐서 알잖아요. 여호와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걸 자기가 믿고 있으니까 따라가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해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내가 이거를 자꾸 사람들이 적응해 살아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거 안 하고 자기가 뭘 하려고 의지로 막 노력해. 자기가 하나님 뜻을 찾아갖고 믿고 기다리고 이러면 되는데 막 설득하려고 야단이고 설득해서 안 된다고 또 야단이고 막 그런다고 막 서로 싸우고 야단이야. 신화에서 목사님이 잔소리하지 말은 여러 번 하겠지만은 싸우고 안 된다고 막 화를 내고 싸우고 이래 해요? 응? 인자 목사님, 저 말 안 들으면 된다고 막 인자 이래 하면 내가 화를 내고 싸우고 이래 해요? 안 하지? 제가 하는 건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되겠냐? 그거는 열심히 해. 근데 좀 하다가 보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잔소리하지 도를 넘어서 가끔 할 수도 있어. 그래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도를 안 넘도록 혹시 그래도 하나님, 내가 모르고 도를 넘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실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도를 치우쳐서 넘기도 하고 그지. 그러나 하나님이 궁금해 주세요. 또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